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9절 말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함께 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가 가장 간절하게 잘 되나요? 언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 다해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나요? 저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때, 내 스스로 공급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필요가 있을 때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님이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매뉴얼을 보면요, 사실 인간의 논리라고 그럴까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잘 맞지 않는 그러한 순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를 가장 간절하게 하는 것은 나의 필요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나의 문제 해결, 나의 필요 해결, 그런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적으로 기도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주시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순서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와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와야 한다고, 그것이 나의 필요와 내 문제 해결이라는 것보다 먼저 오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마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응답됨이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후회와 허탈감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경우와 비슷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종종 하죠.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반대했지만은 내가 너무나 원했어요. 내가 너무나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졌는데, 가져보니까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후회가 된 그러한 경험이 혹시 없으신지요? 내가 정말 가지고 싶어서 고집하면서 가진 후에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요? 에이, 좀 기다릴 걸 그랬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섭섭한 마음 주면서까지 꼭 필요하지는 않았는데 좀 기다릴 걸 그랬어 하는 그러한 경험들 혹시 살아가면서 없으신지요? 내가 가지는 것, 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었을 때 더 큰 기쁨과 더 큰 만족이 있죠. 그걸 가장 잘 이렇게 글로 표현한 한 짧은 스토리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스토리예요. 오헬리나는 작가가 The Gift of the Magi,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그 이름으로 글을 썼죠. 우리에게는 그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알려진 단편 소설이죠. 거기에 보면 아주 가난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델라와 짐이라는 아주 사랑하지만 너무나 가난했던 젊은 부부가 등장해요. 크리스마스가 자주 왔어요. 아내 델라가 남편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돈이
1불 87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이 뭐냐면 델라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자랑이었죠. 자기의 긴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거로 남편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그 시계, 금시계에 잘 어울리는 백금 시계줄을 사죠. 그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직장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선물 박스를 열면서 백금 시계줄을 보았던 남편의 표정은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아주 난감해하면서 아내에게 자기가 선 선물을 내놓죠. 그 선물 속에 보니까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위한 빗이 있었죠. 아주 멋진 고급 빗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짐은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를 위한 선물을 산 거죠. 두 사람은 서로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지만 가장 기쁜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맞았다는 스토리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인간의 관계로서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저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의 기쁨이 이런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며 기도하며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미 나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해 놓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받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의 중심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마음에 두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구해야 할, 나의 필요보다도 먼저 구해야 할, 나의 인생의 문제보다도 먼저 구해야 할 그 세 번째 강구를 함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당장 필요한 것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10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먼저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응답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그 원칙을 아주 잘 요약해 주었거든요. 요한일서 5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필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먼저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거 다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죠. 결혼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족집게같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간혹 하나님의 뜻을 족집게 같지 않은 비결을 가졌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군요. 제가 한번 길을 가다가 광고를 보았더니 이렇게 썼어요. 족집게 도사 100% 보장함, 예약하세요. 그렇게 써붙여놨어요. 여러분도 보셨죠?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족집게 도사라면요, 여러분이 올 것을 알아야 돼요. 예약이 필요 없어요. 족집게 도사라면요, 여러분의 손금을 보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족집게 도사라면요, 여러분의 얄팍하게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릴 필요가 없어요. 내일 정권에 어떤 정권이 올라갈지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속지 마세요. 살아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렵다고 고백했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는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주 짧고 쉬운 방법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간편한 비결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확실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첫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 아주 대표적인 한 성경 예를 들자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사업의 동업자를 선택할 때, 인생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마음고생하며 금식하는 것도 좋지만요, 이미 말씀 속에 명확하게 밝혀놓은 것에 맞지 않는 대상을 두고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죠. 이미 답을 주셨는데 다른 답을 요구하며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는 아니죠. 제가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꾼 것 같이 보이는 사례들이 꽤나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있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기도죠.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후에 분노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치려고 그러십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하죠. 그랬더니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은 걸까요?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은 것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마다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이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지만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바꾸는 분이 아니라고 이미 밝히 기록해 놓은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은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일까요? 일관성 없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를 기록한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있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요, 조금 이렇게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신학 용어로 신인 동감 동정설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감정이 없고 인간과 같은 모습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의 모습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라든지 그런 하나님의 품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의 기도의 결과로 일어난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모세의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알란 코올이라는 구약학자의 설명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잠깐 인용합니다. 모세가 기도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즉 모세의 기도는 모세가 기도하는 그 순간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는 행했던 것이라고 그 학자는 설명합니다. 저는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었으니까 징계해야 하지만 회개하면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셨는데 모세가 그 마음을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죠.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도록 마음과 그리고 힘을 주시는 결과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구하게끔 만든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손과 발에 실이 묶여서 놀아나는
곡두각시와 같은 존재인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마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신학적인 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요,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해야 되는 그러한 꼭두각시로 전락되게 되고요, 반면에 인간의 의지를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도와 연관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왜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방해를 받았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행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격려하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또한 기도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한 구약학자가 한 예를 들었는데요,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T.C. 해먼이라는 학자가 자기도 그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린 원숭이는 목에 새끼 원숭이를 매단 채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뛰어다닙니다. 움직이는 것은 어미 원숭이지만 새끼는 의지를 가지고 목에 매달림으로 어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했습니다. 새끼 원숭이가 어미 원숭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원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부터 말이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신학자들이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가 하면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하는 영적인 방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결정했어. 하나님의 마음은 바꿀 수 없는 거야. 기도해봐야 시간 낭비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방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기도를 바로 이해해야지 우리의 아빠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 특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수단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면 기도는 무거운 짐이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후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려면요, 두 번째로 꼭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혼동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하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요,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집니다. 인간은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자기보다 더 크신 그 누군가의 목적이 있어서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고 만족을 누리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 뉴스 아리클을 전해 주었어요. 여러분, 헨리 키신저 기억하시죠? 월남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타고 했던 아주 미국이 나온 천재적인 외교관이죠. 헨리 키신저가 올해 몇 살일 것 같아요? 100살이에요. 100살인데 여전히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아들이 신문에 글을 기고했다고 그래요. 그 기고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장수한 목적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를 설명하면서 이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위층에 계신 그분의 뜻이 있어서 자기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그 소명의식이 헨리 키신저로 하여금 100살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비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 삶에 동참하는 특권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분별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분별하는 실수를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미스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고 꼭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제가 볼 때는 미스했습니다. 놓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찾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가 불러가지고 사치스러운 고민이야. 사치스러운 고민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성취는 우리에게 의미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은요, 항상 높아지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위대함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은요, 크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고 대단한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회를 놓치기를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종종 하나님의 뜻을 미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예는 이런 것이죠.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대형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떠날 때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목회자들의 답이 이겁니다. 자기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찰스 스파르점과 같은 그런 목사님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항상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진급하는 것일까요? 의사가 될 때 선서를 하거든요. 그 선서에 이런 선서가 있습니다. To do no harm.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을 것 하는 선서를 합니다. 너무나 카먼 센스 아닙니까? 상식적이죠. 나에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라고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다는 것도 별 다르지 않아 하는 말을 하며 하나님을 웃음거리 되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며 작은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모두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것 아닐까요? 이윤이 많은 사업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단정 짓고 뛰어들었다가 잘 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되는 것일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혼동스러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높아지는 것, 더 많은 명성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justify 하면서 했는데 그것이 혹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놓치며 살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이번 주에 신문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 유명한 정치인이 다시 다음 임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읽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유타주의 상원의원인 밋 람니 상원의원이 재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76세입니다. 굉장히 건강합니다. 아직도 많은 투표자들에게 인기 있는 정치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더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줘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몰몬 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데,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문제를 두고 우리는 몸부림치며 사는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닮기를 원하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며 사셨기 때문에 낮아지셨고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사셨던 예수님은 주로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겨 하시기보다는 운물가의 여인, 여러 번 결혼해서 그 당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운물가의 여인,
그리고 종교인들이 경멸하는 창기, 세리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복음을 나누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중요한 시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눈먼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의 가치 기준과 상당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이었던 작은 동전 2개를 흥금함 속에 넣었을 때, 그것도 누가 볼까 봐 아주 부끄럽게 숨어서 그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녀를 지켜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 어떤 부자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했다고. 예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다릅니다. 또한 예수님이 평가하시기에 너무나 위대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딴 것 아니잖아요. 자기의 초라한 도시락을, 보리떡 5개와 비쓱 마른 물고기 2마리를, 그 초라한 도시락을 내어놓은 이름 모를 소년의 헌신을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헌신이라고 평가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시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시편 기자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최선인 줄 아십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아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는 최선과 같이 보이지 않아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 속에 하나님 나를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려면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나의 뜻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이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순종이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그게 꼭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망설이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고집 부리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기까지는 기다리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기다려도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준비될 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함께 할 테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고 무책임하게 살라는 그러한 의미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순종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대한 믿음으로 평가할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향은 주었지만 지도는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스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날 때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뭐죠? 아브라함이 가축 끌고 갔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 없이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종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안타깝게 종종 만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카먼 센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카먼 센스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제 후배 목사님 분에 한 분 이렇게 좀 말을 이렇게 특별하게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 밴쿠버에서 목회하시는 박신일 목사님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미친 사람이 칼을 휘두르는데 목을 내미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그러나 너무 인간적인 계산에 매임이 없이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면 혹 잘못된 길이라도 성령께서 바른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이 그런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려면 믿음으로 첫 발걸음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나 카몬센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지불하는 대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예와 상충되는 그러한 말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요, 이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회피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고통이 없는 편하고 안전한 길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한 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스탠리 존스입니다. 무하마드 간디 선생이 나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장 많이 가르쳐 준 사람이라고 비그리스도인이면서도 존경했던 선교사가 스탠리 존스입니다. 80대 중반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가 책을 썼는데 타이틀이 이것입니다. The Divine Yes, 하나님의 수락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의 여정에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아래에는 의심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길에 들어섰던 18세 때보다 지금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더 벅차오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마칠 때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마치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구되는 나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 않나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보다 우리가 누릴 축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요, 평범한 삶이 위대한 삶으로 변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꼭 필요한 인생이었다고 평가받는,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한 노년기에 있는 분에게 심각한 심장마비가 찾아왔습니다. 매시브 하트어택이 찾아왔어요. 그때 의사들은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냥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났습니다. 물론 심장마비가 지나가고 나니까 좀 약해진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지장이 없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심장마비와 같은 인생의 극단적인 그런 경험이 있은 후에만 물어야 할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이 땅에 두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묻고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인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향해서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죠. 워커 퍼시라는 분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You can get all A's and still flunk life. all A를 받고도 인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던 워커 퍼시가 이러한 예리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모든 절망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것은 어떤 사람이 진짜 노숙자인데도 자기가 집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자기가 노숙자인데 자기가 지금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절망스러운 일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을 이 땅에서 살다가 돌아가야 하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이 땅에 두셨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더 좋은 세상을 남겨주고 떠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좀 더 좋게 만들어 놓고 떠날 수 있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